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웃교회인데 이웃 사촌인데 이렇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선교교회가 좋은 일들만 많아서 서로 교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새로 부흥해서 이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직분자들과 또 창립 기념일 또는 교회 여러 가지 잔치들이 있어서 부흥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류해서 우리 상황 지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감리교회 부흥을 이루고 또 한인교회 부흥을 이루는데 우리 선교교회와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예를 참석해 보니까요, 너무 열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단 또 순서자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현진광 목사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분이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교인들도 닮아갔구나. 저는 현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많은 후배랑 같이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학교 후배이긴 하지만 여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와서 만났더니 에너지 레벨이 저보다 한 5배, 6배 많으시더라고요. 운동도 좋아하시고 찬양도 좋아하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굵으시고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뭐 여러 가지 많으신데 그런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위기가 두 가지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 돌아온 당자의 둘째 아들이 타락하고 패가 망신하고 돌아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예정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가 가는 길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사업을 이룰 때 좀 내가 이걸 해보면 성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 실패하고 많은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하는 것은 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도해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길로 걸어가고 그 꿈이 크면 크게 성공하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욕심껏 이렇게 본인의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심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만큼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만하면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럴 때 반드시 어려움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럴 때는 세상적인 욕심이 많고요, 물질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반면에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인들 모습이나 아니면 섬김, 봉사, 희생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만큼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나 이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렇구나
겉면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야 힘이 드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 탈진 또는 burned out이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절망, 이것이 신앙인들의 마음에 삶에 있어야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절망이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탈진,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지라 할 때까지, 주님이 내 생명을 취하는 날까지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지치면 안 돼요.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앙인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것을 대비해서 휴가도 가시고 또 푹 쉬시기도 하시고 안정을 취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하니까 심히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니까 세상 가운데도 해야 할 직업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따가 설교 말씀할 때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성경 공부라 생각하시고 대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좀 약간 좀 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짧게 하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근데 개역개정판은 뭐라고 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공동번역에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런 의미로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배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대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가 아니라 진정한 충성은 충성하다가 죽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느 집에 갔더니 신방 갔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뭘 참으라는 건가? 이런 갈등을 했어요. 목사가 온 것도 참으라는 건가? 아니면 지금 화가 났다는 표시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정한 참음은 어머니가 참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건 이것까지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오래 참음, 진정한 참음은 참다가 죽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인내, 진정한 참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바이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바이블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Stay there, believing. 믿으면서 끝까지 서 있는 자세. 이것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까지 됐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어떠한 그러한 인간적인 뜻으로, 인간적인 절망,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입에, 생활에 존재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길 끝까지 걸어가셔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선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감리교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운도 참 좋으세요.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운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행운.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분 삶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 경력이 23년인데요. 지금까지 삶을 쭉 사람을 구분해 보니까 4사람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을 그렇게 다 구분을 정확히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운명론자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어떤 정해진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론자는 과거 속에 살아갑니다. 옛날 금송아지 둔 시절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한국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한국에 가봤더니 한국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 사는 한인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살면 좀 처절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과거 속에 한국에서 난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들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잘 나갔을 때도 있고 그랬었죠. 그러나 그것은 옛날의 삶입니다. 이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 목숙명자예요. 머문다. 삶이 과거 속에 머문다. 이런 것입니다. 미국 와서 처음 답사하고 미국 온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답사하고 미국 온 게 아니라 상상의 꿈을 가지고 오잖아요. 야, 그곳에 가면 아름답겠지. 매일 저녁에 파티가 있겠지. 이렇게 하고 드레스만 15벌 싸가지고 온 사람도 제가 만났었습니다. 물론 국제 결혼하신 분이긴 하지만 진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와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노력해도 힘들고 밤마다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죠. 눈물로 살아가죠. 억울함에 눈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 충분히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이 많습니다. 결혼하신 분은 처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난 괜히 결혼했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당신 만났는 줄 알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처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운명문자예요. 문자는 맡기 문자인데요. 이 맡기 문자 목숨명자예요. 맡긴다. 그날 맡긴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동쪽으로 가면 우리 귀인을 만날 것이다. 사주팔자 운명의 섹션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맡기니까 굉장히 눈물은 없지만 기대감, 그날의 기대감이 있는데 진취적이지 못해요.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실에 만족하니까 그날 먹을 거 있으면 그만, 그리고 먹을 거 없으면 굶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안수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한국에서는요, 자식의 무덤, 장례식에 부모를 참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으로 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린아이 장례식을 한 10여 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장례 예식만 참여하고 이 화장장이나 이런 데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가족들이, 형제들이 대신합니다. 14살짜리 아니면 그 이상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찾아왔는데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요. 아들이 6살짜리 딸아이와 4살짜리 아들이 숨바꼭질하다가 북방식 우물은 겨울에 얼음을 깨거나 아니면 뭐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물의 높이가 낮습니다. 경리도식이나 남방식은 우물의 높이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레박으로 내리지만 북방식은 이렇게 바가지를 퍼서 우물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낮습니다, 우물이. 근데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숨바꼭질하다가 언니가 술래인데 동생이 숨다가 우물 속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오고 할아버지들을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시신을 처리했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제 운명은 제가 알아서 가지고 태어났죠. 우리는 먹고 살아야죠. 우리 들로 나가셨어요. 놀랍죠? 그런 사람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명론입니다. 소명을 부를 소자예요. 누가 나를 불렀다. 누가 나를 불렀으니까 속장이 되기도 하고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찬양단 리더가 되기도 하고 파워포인트 넘기는 솜씨가 전문가 솜씨인데 그런 일을 맡겨서 직임을 맡기죠. 팀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디렉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CEO가 되기도 하고 누가 불러서 된 것이죠. 불을 쏘고 숙명. 그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콜링인데요. 청교도들은 콜링도 다 직업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청소업에 보내셨다. 그래서 콜링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불렀다고 하는 것으로 직업, 이것을 vocation이라고 이렇게 어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 부른 사람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도 소명의식이 투철한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찬양단도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찬양단이 하나가 되고요. 속회도 속장의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으면 그 속회가 재미있고 발전합니다. 그 소명의식이 분명, 나는 아버지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고요. 어머니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의 소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요. 어머니가 아이들의 교육이나 아니면 집안 살림을 핑계치고 다른 데로 나간다 그래도 또 행복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되게 중요한데요. 소명은 그러므로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미래를 향해서 개척해 나가는 걸 소명이라고 해요. 나를 부른 그 단체 아니면 가정 하나님이 주셨든 하나님 허락하시고 내가 몸담고 있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바운더리 속에서만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이 소명은 다 있습니다. 그걸 잘 개발하고 소명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는 발전하고 그리고 어떤 단체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명 문제예요. 사명. 이것은 미션인데요.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문으로 사명은 맡길사 목숨 영자예요. 나를 보내신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어떤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보다 큰 그런 것이에요.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분의 소속된 공동체, 그걸 향해서 나가는 것을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사명자의 특징은 뭐냐면 눈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건 과거 속에 살아가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나같이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러지 같은 만 못한 나를 들어쓰시고 그저 감격하고 감사한다고 하나님 내 목숨 붙어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다 불살라 주님께 드리기까지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용할 만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들여서 사는 삶,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건 감격의 눈물로 살아가죠. 근데 이게요, 쉬우냐 하면 겨울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부의 아들입니다. 농사도 짓고 반동 반화였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들을 만난 예수님이 그물을 깃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를 띄워서 그물을 오른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낚시법에는 그물을 내리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망, 또 하나는 유자망, 또 하나는 투망입니다. 정치망은 쳐놓는 거죠. 내리는 거죠. 그래서 1km나 2km 내려서 가지고서 이제 작업하는 걸 정치망이라고 얘기하고, 유자망은 이렇게 큰 둥근 것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바닥을 걷도. 그래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조개나 이런 걸 잡거나 개를 잡거나 하는 것이 유자망.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던지는 작은 배는 투망 던지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은 내리는 그물이에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그랬지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부의 전문가시죠. 많은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근데 똑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인데요. 똑같은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4명 따라가고 3명 더 따라가서 7명이 따라갔어. 베드로가 거기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그때 말합니다. 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초라해진 거죠. 베드로가 전문 어부 시절로 3년 따라다니다가 나는 옛날 물고기 잡으러 가라 했더니 내리는 그물은 다 어디 갔고 배도 조그매졌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는 막막해서 자기가 그물을 가지고 투망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이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변화의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저 찾아오시지 않고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생겼기에 목숨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충성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내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173마리를 끌고 나오니까 거기에 해변가에 바위 위에 뭐가 있었어요? 생선도 놓여있고 떡도 함께 놓여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그 생선을 들고 오셔서 구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것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구워서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제가 아버님이 고기를 잡아오시면 고기를 이렇게 반나절쯤 말리거나 종류에 따라서 말려서요. 그것을 이제 연탄불이 아니면 옛날에 아궁이니까 아궁이에다 구워서 이렇게 밥상에 올리시는데 아버님 밥상에 먼저 채를 올리시죠. 근데 석쇠로 굽는 생선을 미리 구워놓는 법이 없습니다. 어부들은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가장 뜨거운 거 식지 말라는 것을 밥상 다 차려놓고 석쇠를 맨날 위에서 접시에 담아서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뜨거운 것을 이렇게 바로 와서 먹는 것이죠.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기도 고기, 생선도 고기, 돼지고기도 고기, 닭고기도 고기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는 그것을 프로스 사기온이라고 발음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스 사기온입니다. 내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 요한복음 21장에 쓴 것은 익두스.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 상징이 물고기 모양이 아니었습니까? 그건 물고기라는 뜻으로 익투스 또는 익두스라고 발음하는데요. 그것을 고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기, 물고기. 그 다음에 구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연탄불에 바로 구워서 따끈한 양념된 고기, 아니면 먹기 좋게 된 고기, 익은 고기, 이런 특별한 고기를 홉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고기를 준 게 아니에요. 그걸 손수 숯불에다 구워서 떡과 함께 가장 맛있는 형태의 어서 오너라, 이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홉사리온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왔습니다. 제 인생도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만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필요에 따라 보내시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시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또 먹을 양식도 허락해 주시고 기쁨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구체적으로 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만 걸어갔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환경, 여건, 사람들의 만남, 교회, 이것은 내가 준비한 것 같지만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나에게 다가오시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실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홉사리온으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양로하는 풍성에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그대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속에 살아가는 숙명론자는 결코 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운명론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내가 소속된 이 세상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소명의식, 그리고 그것을 또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를 들어서 내가 꿈꾸보다 더 놀라운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라는 소망을 한 번도 잃지 않고 그 길을 절망치 않고 걸어가셔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얼굴에는 웃음이 이렇게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권면과 칭찬, 격려가 있고 그런 것이죠. 저는 후배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한숨을 결코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숨은 절망의 표현입니다. 죄입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 길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사명론자는 반드시 좋은 미래는, 좋은 것은 언제 있다요? 지나가지 않았다. 앞으로 있다. 나의 좋은 미래는 반드시 앞에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 좋은 날은 언제라고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울산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늘나라 소망한다면 기쁘게 살아가야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미래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결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주실 것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데라의 이야기입니다.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니, 모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데라가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까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3명의 아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하람, 이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10장부터 11장 마지막까지 2장에 걸쳐서 노아의 후손들이 기록하는데 노아의 마지막 후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은 노아의 족보 이야기. 노아가 누굽니까? 너무 세상이 먹고 마시기에 시집장가가기에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새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그래서 노아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만 살려두고 나머지를 다 물로 심판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뻗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쭉 읽어보시면 이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셈, 함, 야벳인데요. 데라는 누구의 후예라고 하냐면 셈의 후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만 살려주고 노아의 장자의 장자니까 데라가 얼마나 뿌리 깊은 장손의 뿌리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근데 노아의 후예인 데라는 실패했고요. 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걸어나가는 모습, 사명자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족보에 먼저 기록하는 법이 없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 언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족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순서대로 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데라가 3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나홀, 따라해보세요. 하란. 이 세 명의 아들을 낳는데 28절에 보면 하란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조카가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이가 있기 전에 롯이 밖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보아도 성경상 순서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만 똑같은 상황,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데라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문이 흔들리고 나면 가장, 데라는 족장이잖아요. 노아와 같이 족장입니다. 옛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농경시대, 단 투생달 모양의 그런 이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하류가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집단사회, 대가족이 사는 사회, 시족사회가 있는 것이니까, 시족의 명예는 뭐냐 하면, 시족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 하면 명예, 도덕적으로 집안이 아주 잘 되어야지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족사회가 살아가는, 농경문화의 사회가 살아가는 거니까. 제가 미국 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노인정에서 맨날 아들 자랑만 했답니다. 우리 아들 미국 갔다 미국 갔다. 근데 갔더니 야 네가 미국 가냐? 그 얘기 뭐 맨날 듣는다. 해도 끝이 없는 것이죠. 미국 하나만 가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시족사회에서 막내 아들이 사생활을 나왔대. 이것은 데라 얼굴에 묵시라는 것이죠. 얼굴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럴 때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려고 했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하란에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기간 여기에는 무슨 보화 같은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고 이 설교도 이거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하란에서 이 하란과 지명 이름 하란이 똑같습니다.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셋째 아들 하란이 롯을 남겨두고 데라보다 먼저 하란에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먼저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먼저가 데라보다 앞서서 죽었다, 이런 표현되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데라보다 하란이 데라의 면전에서, 보는 앞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심각합니까? 그것은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에 일어나는 일꾼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치감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장가들다를 히브리어로 보면 장가들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복수 주어가 있으면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단수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을 간 것이 아니라 장가 보낸 것입니다. 합동 결혼을 빨리 서둘러서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가를 들었어요. 빨리 둘째 아들도 잃고 첫째 아들도 잃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고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격으로 사례가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옛날에 잉태하지 못하면 오늘날에는 더 좋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수박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사례가 잉태하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그런 것으로 데라가 가문의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데라에게는 결단의 순간이 와요.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하란에 도착하고 나서 거기가 너무 좋아서 205살을 살고 데라가 하란에서 거기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머물렀다는 정착하였다는 뜻입니다. settle down 됐다. 이미 그곳에 안정감이
갖게 되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도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하란도 그 서생달 반달 모양의 서쪽 편이니까 거기에도 비옥한 도시,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고향과 비슷하니까 거기에서 머무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2장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다시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라는 열심히 살긴 했고 나름대로 살았지만 사명자의 길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정착하였고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을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모든 걸 맡기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걸어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할라카, 걷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할라카가 놀랍게도 우리는 걸어간다 이런 표현이 삶으로 연결 잘 안 되는데, 히브리 말로는 할라카 그러면 그런 또 다른 뜻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걸어간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디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이 걸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자꾸 멈추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봐도 안 됐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나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생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것인데, 하란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 뜻은 교차로, 크로스웨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다리 위에서 정착하는 법이 없고 교차로에서 멈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차가 멈는 것은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가나안 약속, 하나님 주신 그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까지 가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실 때 최고의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가고자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아라, 내 그만큼 너에게 자손들을 주리라, 셀소스라고 자손들을 주리라고 하는 것은 12장에서 나오지 않고 13장에서나 나와요. 그리고 아들을 주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순간순간도 한 번도 아브라함도 미래를 보상하고 걸어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과 똑같습니다. 순간순간이 전쟁이요, 순간 투쟁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에요. 놀라운 절망의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라는 포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길을 주실 것이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과 함께 분가할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잡히는 것, 손에 잡히고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땀 흘려서 눈물을 흘리고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간다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절망시킨 적도 원망시킨 적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주어진 삶을 승리하시고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